안녕하세요. 은혜와 평강교회 송진명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믿음의 부부와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이름 없는 한 부부의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산파 시브라와 부하가 남자아이들을 살려주니까 하나님께서는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남자아이가 나면은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1장 22절을 보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령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가 이든 살리라고 하였더라. 본문 1, 2절을 보면 한 레위인이 레위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이를 낳습니다. 그들은 아마 태어날 아기가 여자이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바로의 명령에 따라 아들을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나 준수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태어난 아이를 보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1절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으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그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아기를 죽여야 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그들 부부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부부의 믿음은 석 달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아기가 점점 자라며 이제는 우는 소리가 커져서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나아지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위험도 없습니다. 이 경우 바로의 명령에 따라 남자아이를 그냥 죽였다면 무슨 위험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믿음이 바닥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예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고 하면서 포기해버리지 않습니까? 선한 동기로 시작했다가 반응이 나쁘면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습니까? 가령 남편이 아내가 아무리 바가지를 긁어도 화를 내지 말고 계속 믿음으로 참고 믿음의 본을 보이자. 또는 아내가 남편이 집에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내도 같이 화를 내거나 짜증내지 말고 사랑으로 모범을 보이려고 마음 먹다가도 남편 또는 아내가 참고 참았는데도 너무하다 싶으면 그동안 참았던 화가 폭발합니다. 또 믿음으로 교회에 다니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잘 해주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려다가도 그 사람이 무반응이거나 화를 내면 그리고 또 자신과 생활에서 다툼이 생기면 우리의 믿음은 그냥 바닥이 나고 처음의 상태로 돌아가거나 더 악화되고 맙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내린 결론은 더 이상 자기들이 이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애굽인에게 아이를 입양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아주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이를 입양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택한 방법은 애굽의 기부인이 목욕하는 곳에 아기를 갖다 두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습니다. 우선 파피루스 상자를 구하여 그 안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그곳에 담아 나일강의 갈대숲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누이인 미리암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그들이 어쩔 수 없는 부분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집에 입양된 것은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부부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아기를 나일강가에 띄었을 때 목욕하러 온 사람은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린 바로의 공주였습니다. 원수의 딸이 목욕하러 왔고 그는 그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시니어를 시켜 그 상자를 가져와 열었더니 아기가 울었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불쌍한 생각이 들게 하였습니다. 공주는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모세의 누이가 다가가서 아주 지혜롭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먹이게 하리이까? 그 말 속에는 이 아이를 입양하라는 권유가 은근히 들어 있습니다. 그 말에 공주는 그렇게 하라고 하고 모세의 누이는 모세의 친모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모세의 부모는 바로 공주의 아들을 정식으로 키울 뿐만 아니라 그 삭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간 자들이 믿음에 대한 보상을 받았을 때 느끼는 감격이란 이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바로에게 저항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나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작은 영역에서 바로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살게 된 아이는 바로를 이기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려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나에겐 주어진 영역에서는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나의 주권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의 부모가 만약 모세를 자기 아들로만 생각했다면 그렇게 객관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아이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도 자기 욕심이 없어져야 모세의 부모처럼 바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신앙과 욕심이 뒤섞여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업을 한다면서 그러다 돈을 벌면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기보다 자기의 생활을 위하여 대부분에 사용합니다. 즉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물질, 몸, 시간, 재능 등이 하나님의 것인데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남을 위하여 아니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자니 너무너무나 아까운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위하여만 쓰다가 주님의 사역을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개척교회도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목사들이 개척교회를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누가 개척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합니까? 그러다 보니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소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어려워지고 교인들이 오지 않으니까 개척교회 포기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하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실까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모세의 부모나 누이, 바로의 딸, 심지어 바로 자신도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쓰는 도구임을 아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할 수 없는 일은 주님께 철저하게 맡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